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 땅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모압이라는 곳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우리는 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곳에는 애굽도 망했고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지나가는 모든 길목에 있는 국가들이 망하니까요, 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이 예언을 잘하는 그냥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인 발람에게 복채를 보냅니다. 복채. 돈을 많이 보내요. 돈을 많이 보내면서 이 선지자는 이름이요, 복과 저주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돈을 많이 보내요. 뭐 얼마 된지 모르지만 복채를 두둑히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주해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이 가고 저주하면 저주가 가니까 저주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발람이 발락의 제안에 싹 들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돈 좀 벌게 됐구나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거든요. 하나님 발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여도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나. 뻔하지 않습니까? 이걸 저주를 빌라고 하니까 말도 아니, 하나님 출애굽시키는데 또 저주한다는 거 하나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야. 딱 끝났어요. 좋죠? 근데 안 끝나. 14절 보십시다. 시작.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교관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 나가서 그들이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끄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자,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러면 한 번 안 됐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요, 사정하면요, 흔들려요. 마음이요. 믿음이 딱 분명하면 안 흔들려요. 여러분,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대단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끝까지 보셔야 돼요. 19절 시작. 근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니 알아보리라. 그냥 보내뿌야지. 나 저주 못하니까 가세요 한데 또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말씀했다가 이렇게 사정하면 말씀 바꿀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뭔가 복채 미련이다. 복채.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만나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하라 할지이다. 여러분, 요게 중요한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가라지요. 하나님이 기뻐서 가라겠습니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가려면 가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가려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까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도 안 들으니까요, 속히 가서 너가 하고자 하는 걸 하라 했어요. 그건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꼭 가고 싶으면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대단히 섭섭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말을 번복하도록 너가 나를 그렇게 하랬냐? 하면 안 돼. 그 너의 저주야. 자, 그런데 발람이 이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정을 지우고 모압 왕과 함께 가니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 천군 천사, 그죠?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3절 읽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렇죠. 잘 들으셔야. 여러분 여기 있어. 성경 보지 말고 여기 보면 돼. 시작. 나이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자,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그걸 보고요 싹 피하는 거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바로 길에 들어서게 하려고 나귀가 왜 이래 때렸어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대 채찍질하니. 겁이 나서 못 가니까 막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 담에 이 발람의 발이 낀 거예요. 이렇게 피하니까.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이제는 피하지 못하고 딱 섰어요. 앞에.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더 나가면 죽는 거예요. 칼 들고 있으니까.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막 지팡이를 막 때렸어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드디어 나귀 입이 열렸다는 겁니다. 시작.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리께 날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자,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칼이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때렸지 칼만 있으면 내가 나귀 너무 죽여버렸다. 그만큼 지금 발람은 분노한 겁니다. 아니 가만히 잘 가던 나귀가 벽에다 자기를 막 문대고 자기가 타고 있는데 앞에 엎드려 버리고 이랬거든요. 30절 시작. 나이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이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일생 동안 타면서 오늘 같은 행동은 처음 했는데 내가 했느냐.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었습니다. 3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걸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이 봤지만요 사람은 못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영의 눈이 멀으면요 짐승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사람은 못 봐요.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를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이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이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사실은요 나귀에게 발람이 맞아야 돼요. 발람이 나귀를 때리는 게 아니고요 나귀가 발람을 정말 발람을 나귀가 살린 거예요. 안 피했더라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치겠다는 거예요.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은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가 돌아가겠나이다. 이제 내가 범죄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 하나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나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오늘 보니까 나귀가 아니었다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빠져있어요. 그런데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를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향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에 큰 아르논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람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냐. 그들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냐.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내가 오긴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것까지 보리라. 여러분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어요. 돌아가 버려야 돼요. 소나 양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뭔지 압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거 뭘 말하고 있냐는 걸 모르면요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오늘 제가 장례식에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참석하신데 우리 성도님인데 목사님 저 하나님이 참 무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왜 저렇게 젊고 믿음이 신실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지. 근데 그걸 제가 말할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야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못 듣구나.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요 얼마나 산다는 겁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내 딸은 9살 때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요 밤의 한 경점을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많이 두는 것은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이요 무슨 덩어리예요. 무슨 덩어리.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악한 자가 잘 삽니까? 선한 자가 잘 삽니까? 예, 악한 자가 잘 살아요.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제 앉아 있는데 유족 가운데서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은퇴해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 이제 출퇴근할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그 지켜주는 지킴이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에 댓글이 올라왔는데 노인들 일자리를 다 거두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주지 왜 노인들 일자리 주느냐고. 그게 청와대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앞으로 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다 뺏기게 되네. 여러분 이 정권은 뭘 바라보냐. 정치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들이 젊은이들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나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하는 일까지 빼앗아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저는 이 김현희 권사님 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게 기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저렇게 물 한 모금도 못 마셔가지고요 한두 모금 딱 먹더라고요. 한두 모금 먹는데요 더 못 먹는 거. 밥 못 먹는 건 맞을 것도 없고 시원하게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행동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복받다가 아니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장례식 때 정말 많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이 김은희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 행사하시는 분들이요 수많은 상여를 취급하고 무덤 파고 하면서요 내 인생에 다가오는 것이 저 앞으로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삶을 진지하게 살겠습니까? 절대요.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다? 저는요 김은희 권사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싸우고 다투고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좀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41절 보니까요, 다시 저주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십시다. 다시 저주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2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에 그들을 보며 작은 산 위에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려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오라.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사실 여기 있어요. 그냥 발람은 끝내버려야 됩니다. 또 따라가고 그 다음 보십시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십시다. 19절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여기서 보여줬다가 저기서 보여줬다가 하면서 제발 좀 저주하라. 여기서 보여주고 저기서 보여주고 다른 곳에 옮기니까 또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따라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 행하시니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계속 읽겠습니다. 24절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요. 여러분 이 끝이 어떻게 되냐면요, 발람은 아직도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딱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닌 자리에 서서 쓸데없는 말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볼 때 가치 없는 이 시간,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삶을 왜 뺏깁니까? 말해도 안 됩니다. 발락은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돌이키라면 나귀를 통해 돌이키려 했고 계속 교훈 주지 않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발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고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참 멸망할 짐승도 알지만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참 답답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요, 왜 우리가 세상 발락의 소리를 그렇게 듣습니까? 여러분 한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시편 49편 12절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의 종말이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갈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복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려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짐승 같으면 괜찮아요. 짐승보다 못해요. 나귀는 봤는데 못 보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짐승은요, 죽으면 멸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은 없습니다. 인간은 멸망이 있는 겁니다. 멸망이. 제가 오늘도 그 장례식장에서 설교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다녔던 사람이요,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나? 그게 못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발락이 유혹하면요, 따라가요. 오히려 발락 보고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 안 하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모압 왕이요, 결국 이 모압도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앞에서 틀렸다는 말 해본 적 있습니까?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 11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프린트물 있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에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누구냐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축복을 빌고 저주를 빌면 내가 복을 비니까 복이 오고 저주를 빌면 저주가 가고, 안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지금 바벨론이 위협을 주니까요, 겁이 나가지고요,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나 듣지 않는다. 왜? 그들이 지금까지 범죄한 결과로 이런 문제가 왔는데 왜 그들에게 기도만 하면 될 줄 생각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거야. 절대 기도하지 마.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과 내 삶은요, 거의 일치합니다. 시간 지나가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정직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주님이 이 땅에 평안을 주셔요. 믿음으로 사는 건요. 여러분, 이 장례식장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세상 사람은 죽음이 마침표로 끝나는 시점이지만 우리는 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시간이구나. 참 고생 많이 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제 장례식 할 때마다 느끼는 게요, 이분이 과연 천국 갔는가 안 가는 목사님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다 결론 낼 수는 없지만요, 딱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는요, 가는 모습이 달라요. 가는 모습이. 왜 여러분 코로나가 오는데 교회가 문 닫습니까? 여러분, 주일요 아무렇게 지키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부탁합니다. 복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요, 사랑으로 들으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아니며,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고 안 나오를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때 만나 가족들,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 찾아오면. 근데 그게 예배보다 더 어려운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안식일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데,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앉아있는데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을 지느냐, 주님이 지느냐, 이 발람은요, 끝까지 주님을 적당한 거리에서 두고 믿었어요. 딱 붙잡아야 돼요.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자녀들이 아빠, 엄마 찾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내 자녀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넌 내 자녀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 자녀가요, 결론적으로 부모를 사랑할 때는요, 어릴 때 자녀는요, 자녀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다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가 조금만 능력이 되면요, 부모님 하는 걸 돕습니다. 설거지도 돕고 청소도 돕고 돕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방송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온 게 있습니다. 그게 혼자서 병들어 있는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병들어 있는데요, 애가 학생이에요. 근데 학교 조퇴하고요 와가지고 엄마
엄마를 이 학생이 너무 바쁘니까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병원에 넣어놓고 다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능을 치야 될 것인가? 엄마를 간병할 것.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요, 지금 복지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들이 꿈 많은 그때 조퇴하고 집에서 연락 오니까 흡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말기암 환자니까. 그러니까 엄마 만져주고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그 주사 맞기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이 자녀를 키워놓으면요, 자녀 노릇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인간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관계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응? 부모가 자녀의 필요가 있을 때만큼 부모지만 필요가 없어지면요, 내팽개쳐버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서울의 아파트 이름이 복잡하냐? 부모 못 찾아오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복잡해. 왜? 찾아오는 게 싫어. 근데 그게 진짜라면요,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자녀는 그거 가르쳐야 된다, 부모님.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요, 희한하게 풀려가요. 잘 믿으면요, 복이 있어. 예수. 여러분, 지금 이대로가요, 천국인데요. 여러분, 지옥 만들고 살지 마세요. 조금만 양보하세요. 따라합시다. 조금만. 할렐루야. 살아가면서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한번 살짝 웃어주세요. 좀 손 한번 잡아주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미도로 살아내면요, 내 기도가 응답되겠습니다. 기도는 주야장창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전혀 관심 밖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 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상 신들 보십시오. 빌면 준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참 기독교에는요,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남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왜냐? 하나님께 받은 게 사랑밖에 없어. 줄 게 뭡니까?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 형편 따라. 자, 출애굽기 12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올 때 하나님은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니까요, 재앙을 내렸죠.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인데, 장자 죽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애굽 백성은 장자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안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요,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뭐가 지나간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피를 바른 집.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집에 바르면 복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면 안 바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피를 바르냐? 뭐 그런 말 하시냐고. 안 바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애굽 사람도 그 얘기 다 들었어. 피를 바른다. 이게 뭐야? 또 우리도 피를 발라볼까? 그 애굽 사람도 피를 발랐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들이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랬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하는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러분 수많은 잡족이란 뭔 뜻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애굽에 종살이 왔던 사람도 있고요 다른 나라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요 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기 때문에 주님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때문에 용서받으니까요. 내가 회개하는 그 길보다 뭐에 더 관심 갖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짓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를 죄에서 용서받는 길을 열었다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한 번에 죄 진지 알아요? 내가 어제 교도소에서 이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못했는데 이 붙잡혀 올 때 사지거나 다시는 이런 죄 지금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그러니까 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눈물도 흘리고 진심으로 하니까 돌아가시오. 봐줍니까? 그 국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죄값을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온 사람이요 전과 10범, 20범, 내가 이 얘기 듣고 24범까지 들어요. 24범. 평생을 감옥에 와서 그냥 반 이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면 기독교인들이요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부부간도 어떻게 살라고 나와 있죠. 부모와 자제간도 어떻게 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의 가치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냐면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관념을 알고요, 내가 잘못하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리를 크게 하면서 땅을 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 그거 없으면요 그 기도는 여러분 회개받지 못합니다. 회개할 때요 큰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주 앞에 11조 생을 온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는.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주님 믿음으로 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이것도 저것 다 뺄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지금 정말 바로 드려야 될 때입니다. 내가 만난 목사님이더라고요. 유럽에 있는 기독교의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계신 걸 지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으로 모여서 사람끼리 교제하고 사귀고 그리고 적당히 서로 좋은 얘기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도 그렇게 선명하지 않고요. 천지창조도 별로 믿지 않고요. 신화처럼 생각하고 이게 유럽의 기독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할 분은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뭘 위한 말씀이라고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랬지 않습니까? 이 발람의 행위가 여러분 이 땅에서 나중에 발람은 죽임을 당하고 끝납니다. 이런 유명한 종이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알아줄 만큼 복을 비면 복이 오고 저주를 비면 저주가 올 만큼 대단한 종인데도요 이렇게 세상 가치 앞에서 흔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흔들리지 맙시다. 기도가 흔들리지 맙시다. 저는
예수 믿는 길이 쉽다면 쉽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단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요. 나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발람 속에는요, 다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요,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의 가치, 죽음도 우리에게 오잖아요. 오늘 가족을 잃고 난 다음에 이 참 가족들이, 다른 분들이 다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보니까 너무너무 저는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하면서 저들이 이 땅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면 저럴 수 없다. 천국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행동할 때요, 정말 조심하십시오. 두 가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한 것은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